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붉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지시니 그 나무의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열매를 명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풍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서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은 책인데요. 이분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환갑을 맞이해서 조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암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천국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아내를 뒤늦게 얻은 그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원망의 편지도 써보고 불평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크게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고통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어떤 진로에 대한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럴 때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신앙의 사람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고난을 오히려 변화의 의복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듯이 다시 일어나서 굳세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쓰러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역경을 당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을 겪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가 갈라져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잘 넘어왔어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3일 정도 또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으니 여러분 40도가 오르내리는 낮 기온, 밤에는 영하가 떨어지는 추위, 그런 40도가 오르내리는 그 더위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그 곳이 생겼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문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고난을 겪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랑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또 겪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 겪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에 이게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문제 끝났으면 다른 문제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요. 마라라고 하는 그런 물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라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다 끝날 줄 알았죠? 아니요. 먹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여기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다람쥐 쳇바퀴들도 계속해서 위기와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통과돼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먼저는 고통은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물레를 명하시고 그들을
여기 하박국을 보시면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왜 갑자기 스루 광야의 고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부분을 시험하기 위할까요? 바로 믿음의 시험이에요.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종목이 뭡니까? 순종의 수준을 점검해 보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것. 결국은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시험 보는 거 결코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력이 부족한지 파악하게 돼요. 아, 내가 수학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영어에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은 좀 약하구나. 자기의 약점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애굽으로 나오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가를 지금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험하는 종목이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왜 그 시험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동말이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게 이제 알아. 결국은 그 시험에 통과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까지만 2만 명이 모였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굶주려 있는 군중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곁에 있던 빌립에게 이 사람들 점심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거예요. 빌립을 예수님께서 테스트한 거였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빌립은 머리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믿음으로 가져왔어요. 예수님이면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2만 명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자였는데 접근 방법이 달라요. 한 사람은 머리로 접근했고요. 안드레는 믿음으로 접근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접근하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24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3일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먹을 물이 없는 시험을 만나니까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즉 믿음의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시험이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시험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왜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선악과 같은 문제가 뭘까요? 물질에서는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11조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순종의 문제죠.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제가 항상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영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 많은 목사님들 세미나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세미나나 그 영성 가르침에 제가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시험이 이거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시험처럼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그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물질과의 관계, 물질의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 그래서 철저히 11조의 시험, 감사원금의 시험, 기도하는 데 어느 순간에 감동 주셨는데 너 이거 바쳐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시험, 그 물질의 시험, 과거에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이죠. 어렵게 독립을 해서 그 반 지하방에 1,000만 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형편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집사람도 받았어요. 사모님도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전세금 반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바치라는 거예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집사람도 받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월세를 돌리고 500만 원 헌금을 줬어요. 이게 저만 받는 시험이라고요? 테스트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물질의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물질의 축복 없습니다. 매일같이 물질의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연단할 때, 여러분 테스트할 때 자유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험, 물질과의 시험, 그리고 인간관계의 시험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의 시험. 이 사람과의 관계의 시험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외적으로는 학교 측과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요, 성도님들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3번이나 저를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나가게 하려는 싸움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3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3번. 한 분은 장로님 시험이었어요. 한 번은 10몇 분이 저와 있었고요. 그리고 한 분은 한 명은 일반 집사, 여집사였어요. 그때요,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냐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당시 우리 집에 집 앞에 와가지고 반 지하집 아빠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두아 내 돈 떼먹은 이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 욕해요.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냐 했어요. 근데 그 3번의 그 어려운 난관의 싸움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다 같은 마음이에요. 바다 같은 마음 주셔서 그 사람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게 돼요. 바다는 산에서 내려온 물, 강에서 내려온 물, 뭐 각종 오물, 플라스틱 다 품잖아요.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바다 같은 마음 달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을 끓여 기다리는지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 다 통과하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하나 고생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 들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 당합니까? 가정에서 어려움 당해요? 그게 남편의 문제면 여러분들 사랑으로 통과해야 돼요. 직장의 상관이면요, 죽게 하듯 사랑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떠나든지 여러분이 떠나잖아요? 더 강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오든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갈 겁니다. 통과 못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물질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매일같이 굶주리고 매일같이 어려운다.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저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험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시험 반드시 테스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험에서 넘어졌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지금 고통 가운데서 넘어가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이 문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고통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 보니까 모세가 도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씀합니까?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으로 아는 것보다 체험으로 아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게 진짜 내 신앙입니다. 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세일할 때, 물건을 판매할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단지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었어요. 이 제품 좋습니다. 이 제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 한번 사가십시오. 이 제품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진열장에 나열을 해놔요. 소세지 넣어놨습니다. 만두 쪄놔요. 먹어보고 해요. 시식해보게요. 맛이 진짜 먹어봐요. 이 먹어보고서 맛있으면 사고 맛없으면 안 사요. 지금 방법론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요, 여러분 차도요, 한번 한 달 사용해보고 사라는 거예요. 전자제품도 한 달 사용해보고 사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방법이요, 내가 이론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10독을 하고 20독 한 거 좋아요. 이론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은 게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교수들이 성경을 교회를 안 다녀도 교수들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몸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꾸 내모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구나, 능력의 말씀이구나 체험되기 위해서,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저의 아내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진수 사모에 대해서 압니다. 여러분들이 최진숙 사모에 대해서 아는 것은 겉모습. 키는 1m 50몇, 얼굴 예쁘장해, 좀 말랐어. 겉으로 아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같이 살아요. 피부를 맞대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진짜 아는 거니까요? 제가 아는 게 진짜 아는 건가요? 살아보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그냥 아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진짜 살아보는 건 진짜 다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진짜 체험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난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성장시키게 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자꾸 모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그 시를 종종 읽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요.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요.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나무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흔들림이 있어야 뿌리를 더 강하게 내리고 건강해지듯이 물질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더 강하게 내려주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마지막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통과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장소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엘림은 아주 흥미로운 곳이에요. 엘림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던 마라에서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 물을 달게 하셨어요. 그랬다가 조금 더 가서 엘림에 도착했을 때는 물샘이 몇 개예요? 12개. 그리고 푸르고 푸른 종려나무들이 70주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사막의 오아시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터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좀 교훈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힘들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보충하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 축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시험을 잘 통과하잖아요. 물질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물질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과의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지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주셨어요. 그때 통과되었어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동방의 거부가 되었어요. 이 시험 통과하고 나니까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라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 엘림이 있듯이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터널을 통과하면 반드시 시온의 대로처럼 여러분들의 통통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고통, 시험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쓰임받고 축복받을 날이 많으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시베일 드리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회 일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가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있어요? 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하듯 사랑으로 섬겨요. 그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그거 다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우든지 그 사람을 빼가지고 다른 데 옮기든지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나 죽었습니다 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 되면 교회 가서 부르짖어요. 바다 같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떨어졌어요? 순종하셔요. 내 환경이 힘들어도, 여건이 힘들어도 순종하셔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지지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좀 고통스럽고 지금 좀 아프고 힘들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가슴에 새기고 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